성도 여러분, 이번 겨울이 지난 2년의 겨울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겨울에 유난히 더 힘드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이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목련과 개나리가 활짝 피고 벚꽃도 피고 있는 것을 보면은 길고 긴 겨울이 지나 이제 만연한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이 되어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활발히 넘치는 이 시점에 제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봄날의 따스한 햇살과 같이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그림 보시면은 봄이 되면 농부는 참 바쁩니다. 지난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위해서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여러 가지 씨와 모종을 준비해서 밭에 뿌리고 심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농부는 준비된 논과 밭에 다양한 씨와 모종을 심으면서 한 해의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며 심고 뿌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삶이라는 영적인 밭에 씨를 뿌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습이 다 씨가 되어서 삶 가운데 그것을 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는 시편 126편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밭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좋은 밭과 같이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밭에 좋은 것을 심었는데 시간이 자란 것을 보니까 가라지도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분명히 밭에 좋은 것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납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뽑지 말아라. 마지막 그것을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것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좋은 것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는 것과 그리고 거두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구약과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이 밭과 같고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것은 영적으로 씨를 심는 것과 그리고 묘종을 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기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기 위해서, 풍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많이 심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많이 심으라. 많이 심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밭에 씨와 모종을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인들,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 30배, 60배, 100배를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를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서 이 말씀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제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참 인색하신 분이에요. 삶의 어떤 자기를 위해서라면 참 넉넉하시고 아끼지 않는 분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인색한 분이신데,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항상 입버릇처럼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시는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를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좀 생각해보면 10개를 심으면 300배, 600배, 1000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심을수록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심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심으십니까?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시느냐? 양이 참 중요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과 믿음의 법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이 막 없으면 받을 것도 적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과 똑같이 영적인 법칙에서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생각하고 주저하고 인색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라면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만큼 하나님께 받은 복을, 그 복이 얼마 그 솔로몬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화로움과 재산과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영화로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퍼져서 널리 퍼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듣고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해서 스바 여왕이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궁과 성전과 그 영화로움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야, 내가 들었던 것은 반도 안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왕궁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영화롭고 그렇게 뛰어난데 내가 들은 것은 직접 보니까 반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올 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금 2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금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으로 34kg예요. 금 34kg는 하나로 따지면 20억 정도 돼요.
그러면 금을 갖고 왔다는 게 120달란트를 갖고 왔다는 건 여러분 2,400억 정도가 되는 금이에요. 2,400억. 금만 뿐만이 아니라 보석과 향품을 따지면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은 솔로몬의 영화로움과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다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끼지 않고 다 주신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기브원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좀 오해를 하신 게, 솔로몬이 1,000번제라고 얘기하는데 1,000번제라는 건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마리씩 하나씩 해서 1,000일 동안 드린 게 1,000번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1,000일 동안 작정하고 드리는데, 아니에요.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1,000번제는. 성경적인 근거는. 근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데 무려 한꺼번에 소만 22,000마리. 소만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번제와 그 12만 마리의 양과 또한 22,000마리의 소에 감동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감동이 되셨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더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께 달라만 합니다.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위로해달라, 해결해달라, 축복해달라, 달라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달라고만 하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이 귀중한 향유를 옥합을 드린 거예요. 향유 옥합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향기가 나는 기름에 여러분 값어치로 따지면 몇 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신이 일평생 모아왔던 그런 귀한 향유를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야, 아깝게 그걸 왜 드리냐?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될 걸 왜 그걸 드리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깝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야, 마리아가 행한 것을 더 이상 책망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행하였으니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이 귀한 헌신을 다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감동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도 고마워하세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를 찾아온 이유는 다 달라만 했는데 이 마리아만큼 유일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신 거예요. 고마우신 거예요. 야,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부활의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가장 먼저 보여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소식을,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헌신한 자에게, 그 마리아에게 자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뭔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동이 되고 정말 고마워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물질의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소원과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립니까? 얼마큼 드립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기는 시간들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사용하면 더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채울 수 있을지라도 삶의 풍성함을 채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억지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즐겨함으로,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헛된 것이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라.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란 이 단어는 헬라어는 메 플라나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은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고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먼저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가지고 누린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고 감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야, 너는 아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준 것을, 네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을 아니야 라고 기뻐하시면서 그 드린 신령 가운데 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열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것을 심은 사람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이거 하기 원하십니까?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자기가 원치 않아도 하는 사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밧세바 사건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시냐? 다윗을 기억하신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지. 그 다윗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왕들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왜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고 그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았어요.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적이고 또한 성적인 타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음란하고 악했기 때문에 불러서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소돔성을 딱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셨는데 누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소돔성에서 구출해 내셨다고 얘기해요. 소돔성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조카 롯을 누구를 생각해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끄집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기뻐하셨습니까? 삶 속에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정직으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가문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과 그 후손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조상이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후손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조사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프린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하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리고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을 했던 사람, 유흥 가게를 운영하면서 불법과 죄를 지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이 마커스 슐츠는 뉴욕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 지역에서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라고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마커 슐츠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삶의 열매를 거두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로서 심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와 선교사가 116명, 교수와 학장과 총장과 교사가 86명, 그 중에 총장이 3명이고 학장이 66명이고 부통령이 1명이고 기업인이 73명, 발명가가 2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마커 슐츠의 5대까지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총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58명, 몸을 파는 여성이 65명,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사람이 460명이나 되었답니다. 근데 이 마커 슐츠의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로 인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랍니다. 1억 5천만 불. 하나로 따지면 1200억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후손들이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얘기하셔요. 아, 목사님, 우리 조상이 심은 게 없습니다.
섬긴 거 헌신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합니다라고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참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많고 심은 게 많으니까 후손들이 잘 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으면, 많이 심으면 후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이 좋은 것을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세 번째, 삶 속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세 번째, 인내하며 돌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좋은 밭에 씨나 모종을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지는 않잖아요. 그 씨와 묘종이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근데 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태양과 비와 공기를 통해서 연그러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회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참 기대가 돼요.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봐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 다시 한번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는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내 자신이 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중심과 그 손길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모습들이, 생각들이 다 씨가 되어서, 좋은 씨가 되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심게 된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없어요.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영광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와 생명을 심으셨고 우리는 그 열매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씨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가정이 살리고 여러분들의 희생이 교회와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 교회와 성도를 위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섬김,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한 씨가 되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이, 여러분 자신이 아름다운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서 먼 곳에 달려오고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쓸 것이 없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귀한 물질 드린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섬기는 모든 것들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선한 씨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영광, 영생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